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를 논할 때 최근에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산의 위기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한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0.72%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낳지 않고 0명대에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환경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도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 현장에 일꾼들이 부족한 것도 우리는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인들의 숫자도 지금 부족해서 장차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 찾아올 것이라는 위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의 여파는 교회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이제 5월달 특정 기념일에만 행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더욱 교회가 앞장서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은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고 국가가 부흥되어지는 일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한 부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요셉 시대의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가정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뒤에 무려 3, 4대가 지났습니다.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를 즈음에 그 사이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의 혜택을 잊고 살아왔던 이 히브리인들이 왕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이 나라에서 혹시나 반란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왕조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한 고역과 학대를 했습니다.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를 하고 고역을 시켰습니다. 삶이 힘들면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죠.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학대를 하고 고된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자연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감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왕조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학대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구 조절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결국은 이 히브리인들 중에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어도 인구 조절이 되어지지 않자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명령대로 행하면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이 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간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애굽과 바로처럼 생명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인구가 소멸되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비혼과 비출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적 제국주의의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비동과 람셋으로 상징되어지는 자본주의의 성을 쌓는 일에 이 시대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동원이 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을 이루어야 할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역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신조어 가운데 딩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딩크족이 있어요. 이 딩크족은 그 영어의 그 약자인데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더블 인컴, 수입은 2배. 그러나 아이는 갖지 않겠다. 결혼을 하겠지만 아이는 갖지 않고 풍족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인생의 황금기인 이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서 육아 문제, 경제 문제에 신경 쓰며 살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욜로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이 젊은이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생각 속에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낳는가 안 낳는가는 선택사항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가정과 이 생명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에게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이 다른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본의 논리 속에서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세상 시류를 바꿔내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어떻게 가정의 생명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모 6장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시대의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가 간영한 이 애굽 세상 속에서 애굽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기쁜 일인데 지금 이 순간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늘 같은 바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이 아들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나중에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 세계 인류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지만 소망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진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의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바로의 말을 듣는다면 비록 노예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어김없이 그 부모는 죽어야 합니다. 바로의 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아이가 인물이 좋아가지고 죽을 아이 살린 것은 아닙니다. 그 잘생겼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살리는 이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육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죽어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죽지 않고 그 부모가 목숨을 걸고 살린 이유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보이는 권력자의 명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그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그들이 보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생명을 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석 달을 최선을 다해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람으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소독을 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최선의 상황들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제약의 강이 흐르는 이 나일강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그 제약의 강에 우리 아이가 그 죄의 강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수를 하고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부모는 집에서 기도하고 또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까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선의 노력을 기울인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계상에 살 수 있는 것은 겨우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최선의 역할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일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하러 내려오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그 강가로 나온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에 그 아이가 발견되어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공주의 시녀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거기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공주에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공주에게 발견되어진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잘 모르는 일반 애굽 시민 누군가가 발견했다면 그 아이를 어쩌면 양자로 삼고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 그 바로가 명령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태어난 아이 중에 아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자를 열어보고 그 히브리 아이를 발견한 순간 상식적으로는 바로의 명을 따라서 이 아이를 죽여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대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아이 앞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은 이 바로의 공주가 평소에 품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그 아이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야만이 진정한 기적이죠. 오늘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한 그 공주를 미리암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서 이 공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 한 여인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다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공주는 그 미리암의 제안에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미리암은 모른 척하고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자 공주는 그 요게벳에게 그 아이가 젖을 뗄 수 있도록 젖먹이도록 그 유모에게 맡기고 삭까지, 돈까지 주어서 아이를 기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게 되자 마침내 그 공주에게 데리고 가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죽을 목숨에서 살아나는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모로 들어온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도 더불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게 일어난 기적,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기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유혹이 크고 세상의 힘이 커 보여도 세상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나 혼자 편하게 살고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나 한 사람 편하게 살자고 하면 결국 우리의 아이들은 죽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세상 명령에,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하수에 우리의 아이가 젖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수 처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세상 하수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도록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최선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거 다 하시겠지 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장성한 모세가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 그 나이가 40세였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집어던지는 이러한 생각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의 신앙의 정체성,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내리 속에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살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마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모세도 들었겠죠. 지금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 같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와 그 모든 형편과 이 모든 것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이 고통받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전신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도록 그 아이들을 길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은 이 시대의 유혹과 불의를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신앙의 힘이 가정에서부터 길러질 때에 그 힘은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체계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세상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그 신앙교육의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세상 교육과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교육을 분별하고 세상에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육열이 높기로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어린 유아들이 학원을 전전하며 평생을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다닙니다. 고3 때 수능, 고사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어린 유아 때부터 어딘가에 가서 뭔가 열심히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교육하는가? 그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이 세상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나 신앙 교육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아이들이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잘못된 교육만 추구하다가 한순간에 그 아이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라는 말이 있죠. 가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온갖 비싼 학원, 좋은 학원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들을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대듭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쌓여지지 않는 인생의 모든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상 누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교육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을 꾸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학교 와서 말씀 듣고 가지만 가정은 1년 365일 가정에서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정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교회가 돕고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모인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배려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울고 떠들 때에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가 내 손주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아이 양육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온 그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젊은 아빠 엄마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독박 육아다, 아이를 괜히 낳았다라는 후회 섞인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우리의 젊은 부모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아이처럼 서로 돌보는 공동체적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세상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바로 그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한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 갈대 상자와 같은 기적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지키는 갈대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이 시대에 모세가 되게 하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고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만 우리 아이들을 돌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1년 365일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영산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우리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젊은
우리의 엄마 아빠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